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같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 성찬식 제정 본문이 나와 있지 않는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제정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계속해서 성찬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왜 이 사도 요한이 그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는 다른 세 복음서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20년, 30년 뒤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또 바울 사도께서 그 성찬식 제정 본문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에 그 성찬식의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 제정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치 성찬식과도 같이 그렇게 밝혀주시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는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찬식 제정 말씀만 없다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 저녁 식사하는 이 대목은요 사도 요한도 굉장히 아주 세세하고 또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냐면 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그 저녁 식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저녁 식사 중에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죠.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폭탄 같은 그런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이죠. 물론 아주 새삼스러운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제자들도 그냥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좀 남다르게 들렸던 것 같아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정말 또 구체적으로 더 적용하면서 물어봅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래? 아니 그럼 그게 누구지?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심지어 난 아니죠? 난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물으면서도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아우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여기 12명 중에서는 아마 분명히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없지 않았죠. 사실 그 12 중에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바 아주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을 하였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그렇게 넘겨주기로 거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제 2절 13장 2절서부터 보면 이미 이제 분명히 이제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뜨끔했을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가룟 유다가 이미 그런 생각을 했고 유대 지도자들과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뜨끔하는 거예요. 뜨끔. 예수님이 혹시 아시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는 너희가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실 때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가룟 유다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딱 듣고는 뜨끔하면서 아마 우리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정신 차리자. 난 예수님 팔지 말아야겠어. 라고 그제 속으로나마 아마 철회를 했을 것 같아요. 나 안 해야겠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철회할 수 있겠잖아요. 그 돈 돌려주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 막 이실직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극 같은 거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실직고하고 토해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립니다. 더 굳어져 버려요. 26절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떼어주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것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조각을 받고 어쩌면 이것이 성찬식의 그 제정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한 조각을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주님의 몸인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신 걸 수도 있는데 그 떡 한 조각을 받을 때에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완악해져 버리고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난 예수님을 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밤에 나가죠. 그 조각을 받고는 나갑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러라. 지금 당연히 저녁 먹는 중이니까 밤이죠. 그런데 굳이 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시간적 의미에서의 그런 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밤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둠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이 빛을 몰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어둠, 바로 그 어둠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다,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도둑이다 그랬잖아요. 12장 6절에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까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둠인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의아하기도 하고 또 정말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막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속으로 마음 품었으니까 뭐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놈 지금 나가나 안 나가나 지금 감시할 수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보고 저거 잘 봐 라고 잘 감시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는 죄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신의 의지고 자신의 선택이에요. 가룟 유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가룟 유다의 범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죠? 알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룟 유다를 제지하실 수 있는 아니 하늘로서 12명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군병들도 다 막을 수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막을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라고 해도 빌라도라고 해도 감히 예수님을 해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혀 죽은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괴롭지만 정말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에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또 정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범죄하는 그 자체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배반한 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원하여 나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로 한 걸음씩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참 생명과 우리의 정말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